반갑습니다. 5월 13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함께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항복하자. 우리의 마음을 드리자. 이렇게 하는 권면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했는데 어디로 갔기에 돌아오라고 할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네,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하기에는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떠난 것 같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늘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제사장도 있었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졌다. 그리고 거기서 돌아와야 된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만 숭배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도 섬겼어요.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가나안의 신들은 풍년의 신,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의 신, 바알과 아세라, 비를 주는 그들을 같이 섬긴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이 그들에 의해서 또 이 나라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종교 안에는 성적인 타락된 모습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과 즐김도 있었고 또 그 결과 자기들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섬긴다고 생각했고 우상도 섬긴 것이요. 하나님 그것을 향하여 그게 혼합주의입니다. 그게 혼합주의. 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이상한 것들이 혼합되어 있는 거. 하나님 거기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죄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어도 잘못 믿거나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지 않는 것 방식대로 내가 믿는다든지 내가 다른 것을 더 취한다든지 하나님도 믿고 뭐 다른 부처님도 믿고 무슨 다른 종교도 믿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돌아와야 된다고 말해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혼합적으로 하나님도 믿고 다른 우상도 같이 믿으면 두 신을 믿으니까 우리가 더 한 분 신만 믿는 것보다 두 분을 믿을 때, 세 분을 믿을 때 인간의 모습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느냐? 하나님께도 도움을 받고 그 우상에게도 도움을 받아서 내가 더 종교적으로 더 어떻게 좀 더 구별된 사람이 되거나 더 실력이 좋아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모습에서 변화와 성숙을 주장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한탕주의 그리고 빌기만 하면 되는 이게 이 종교성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종교성이 혼합적으로 들어와서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서로 가족이 하나 되고 그 안에서 정결함을 지키고 유지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데 이 종교는 그것을 다 해체시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혼합주의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는 자들이나 우상만 믿는 자들이나 그들의 삶의 모습은 거의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기적 본성을 따라서 이기적인 복을 원하고 일단 우리 집이 농사 많이 지어서 풍년이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이 그 풍성함을 가지고 더 사람들이 사람다워지고 인간다워지면서 인간미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우상숭배를 통해서 타락이 오고 그 타락의 결과 사람들이 죄를 짓기 시작하면 죄는 항상 분열을 일으키고 시기와 질투가 미움 그래서 남을 모함하고 나누고 해악을 끼치는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혼합주의는
사람도 망가뜨려져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 결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결과 사람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될 대상만 사랑해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누가 봐도 아름답게 살아가는데, 사랑해야 될 대상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두면 그 사람은 그냥 거의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물이 태양이 있어야 되죠. 공기가 있어야 되죠. 물이 있어야 되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가 하나 빠지면 죽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빠져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 내가 안 뺐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이것도 믿고, 그러나 이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적인 그런,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겠다는 그 믿음이 사실 잘못된 믿음이고 나를 문제가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저는 오늘 하나님 끊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더 이상 찾지도 않겠습니다. 이게 아니었고, 하나님도 찾고 우상도 찾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우상을 완전히 깨부셔라. 그것을 완전히 버려라. 찍어라.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자, 만약에 하나님만 사랑하면요,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애하신 사랑,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가 우리에 있어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 베푸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닮아서 그런 헤세드와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연합이 되고 동거함이 기쁘고 즐거움이 되는 건데, 헤세드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돌아와야 우리도 기쁘고 우리도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원치 않는 곳이니까 그곳에서 돌아와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게 핵심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모든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음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도 돌아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나를 늘 끌고 가는 것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이제 토요일인데 쉬는데 내 시간이나 내 관심을 무엇이 결정합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주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장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요, 다른 것이 나를 끌고 가요. 나의 즉흥적인 본능이, 나의 감정이, 그리고 세상에 내가 보고 들은 것이 나를 끌고 갑니다. 누군가는 끌고 가요. 그것은 내가 나를 끌고 간다고 생각하지만 어딘가에 영향받은 내가, 그리고 어떻게 더 정확하게 보면 살아계신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느냐, 사단이 나를 끌고 가느냐죠. 완전히 이분법으로 나눌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 중심과 본질 안에 들어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느냐, 세상과 사단이 나를 인도하냐. 그러니 우리가 깨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어가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좀 주장해 주십시오. 내 생각을 주장해 주십시오. 헛된 것에 내 마음이 빼앗겨서 헛된 것이 내 마음을, 나를 인도하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 자리에서 다 떠나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나를 늘 돌아보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다른 것이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나를 주장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뭐 하여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막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죠. 우리 안에 그 안에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깊은 교제 속에서 이 인생에 대한 참된 소망이 우리를 가득 차오게 하고, 뭔가 주어진 것, 만져진 것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귀한 일들을 보게 하고 만나게 해서 그것을 하게 하고 또 그것을 준비하게 하고, 우리 디도서에서 나오는 고백처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 선한 일을 보게 하고 그것도 열심히 하도록 하고,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또 열심히 생기고 아이디어도 생기고, 이 땅에서 참 내가 할 일이 많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때때로 쉼도 필요합니다. 전원생활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잔잔한 호수에서 자연과 더불어 뭐 사는 것도 필요하죠. 또 때로는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반드시 그런 시간만 좀 가져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곳에서 내가 산다고 해서 진짜 내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느냐? 잠깐입니다. 잠깐. 그런 삶의 형태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아요. 나는 나중에 뭐 노년에 어딜 가서 어떻게 살겠다, 뭐 별 이야기를 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본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의 헷세들을 가진 사람인데 그 헷세들을 가지고 어디 조용히만 살겠습니까? 자연과 벗하면 나도 이제 조용히 살리라,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생명이 있는 자라면 그렇게 못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성령이 주장하십니다. 성령이 너 앉아 있어라, 그냥 쉬어라, 너 혼자 있어, 이제는 오롯이 너를 위한 시간을 자꾸 가져. 성령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꿈꾸게 합니다. 성령은 일하게 하세요. 성령은 인도하십니다. 가야 할 곳을 보게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요즘은 유튜브나 뭐 저도 이렇게 조금 전에도 이거 찍기 전에 잠깐 봤어요. 참 전원생활, 산에서 집 짓고 그런 거 잠깐 봤어요. 그런데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헷세드가 살아있는, 인애로 살아있는, 인애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교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드러낼 기회들을, 나이가 어떻든 성별이 어떻든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전하고 애쓰고 사랑하고, 할 일이 너무 많죠. 그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우상숭배로 혼합주의적인 삶에서 돌아와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